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찬송가 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세상의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1등, 제일 힘이 세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신으로 그렇게 대우하면서 신으로 모시면서 섬깁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들은 이 돈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또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또 지을 수도 있죠. 또 심지어 또 사람도 사기도 하고 인기도 사고 권력도 사고 요즘 같으면 사랑, 러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인간사에 문제가 얽혀 있을 때 대부분 이 돈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탁 하고 걸리는 게 뭐죠? 돈이 있으면 해결될 텐데. 돈이 모자라네. 돈이 있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돈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법도 돈이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변호사,
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살 수만 있다면 뭐 잘은 몰라도 법도 정의도 굳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또 돈을 풀면 여기에 있는 산도 저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 뭐 포크레인 사면 되니까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이 정말 하나님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며 대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뭐 돈이면 뭐 다 되는 것 같다. 돈이면 정말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자, 그러면 돈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뭐 사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아주 크게 다른 것, 두드러진 것,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사람이 잡고 흔들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찾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찾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정말 막 섬기려고 그것을 막 사랑하면서 그것에게 자기 인생을 막 헌신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아니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우상을 잘 움직여서 막 통제해가지고 자기가 막 다스려가지고 그 우상으로부터 복과 형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그 뒤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깊은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이처럼 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혹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다스리려는 자기 주도권을, 자기 인생의 자기 주도권을 잡고 휘두르려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바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세상을 내 맘대로 휘두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악의 근본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으로, 자기에게 안 좋게 보이는 것은 악으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그 아담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생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그랬어요. 즉 사람은 어디에서나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입니다. 자, 선이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피조물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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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즉 다스리시고 피조물은 그 다스림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그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다스림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거북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왠지 뭔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 위에 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를 좀 거북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방면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것은 보호라는 말과 통합니다. 보호.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그 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다스림이지만 또한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법 아래서 보호받고 그 법 아래서 자유로운 삶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법, 즉 그 말씀 안에서,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렇죠? 생명의 권세가 자기에게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명의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뱀에게 속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발동해가지고 그 뱀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사망에 떨어진 거죠. 생명의 주관자를 버리고 반역함으로써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에게서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에 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다스림 아래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려는, 즉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는, 왕이 되려는, 그 다스림의 주체가 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죠.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세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사용된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출애굽기 32장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자, 주체가 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심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겉으로는 신이 드러나 있지만 그 본심에는 우리를 위한 것, 자기들을 위한 그 본심이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찬양 집회를 막 하고 뭐 예배하고 막 제사하고 막 그랬지만 그 본심에는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즉 자기가 자기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왕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서 4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전쟁에 나간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살펴봤던 구절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우리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다 그랬죠? 자그마치 5번이나 나왔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가봇이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그리고 무겁게 생각하는 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그 결정의 그 선택의 근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 하는 말 혹은 갖다 붙이는 말, 근거로서 되는 그 말들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이것을 지금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얼마든지 갖다 덧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의 근본에 과연 그 마음과 동기, 그 출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세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통제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리 오세요 하면 이리 오시고, 아니 하나님 잠시 가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아래, 우리 통제 아래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 생각대로 정말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하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가봇. 이것은 예배라는 행위에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도 그렇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핵심이, 그 말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전도에 과연 그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택에, 우리 모든 행동의 그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진짜 나를 위한 거라고?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거라고? 하나님이 제차, 3차, 4차, 5차 물어보실 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선택의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 그 깊은 곳에 아주 작은 행동, 그 행동의 그 근본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속기 쉬운데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구별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온라인 반월절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이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늙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늙었다, 이걸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가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5절을 읽어보세요. 댁에 계신 분들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이 사무엘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을 때 진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그들의 선택하려는 그 행위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렇게 슬프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장로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로들의 요구는 왕 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름 끼치게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넘겨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20절을 읽어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4장에서 살펴봤던 우리라는 말이, 그 말이 여기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그들의 말 속에 이 짧은 2절에 7번이나 반복되어 우리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 8장 전에는 미스바의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7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7장의 그 미스바의 회개운동 이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블레셋을 이긴 후에도 우리를 위하는, 즉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중심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몰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무엇일까?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단순히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인 것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통찰력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의 모습 속에서 계속되어져서 인간의 모든 삶을 공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항복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왕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자기 고집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모습,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내 입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본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아이들이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란 말이 가득했지만 정작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진정한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 모습.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반역에서 살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다리심이고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손 내밈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통치를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